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상징들과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들까지도 정확히 해석해내기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려고 하거나 설교하려 들질 않지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 해석했다가는 자신과 교회와 교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절대로 아니지요. 여러분,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겠어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했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유는 때, 무슨 때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지요. 그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벌써 이 예언의 성취의 때가 가깝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그때가 더 가깝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기록된 책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만 성경 말씀 모든 세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모세오경,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었고, 여러 선지서의 말씀 역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었겠느냐? 그 시대의 성도들이지요. 여기 11절에 보면 이루된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뭐예요? 그들이 이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요. 거기에 세워져 있었던 7교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당시 그의 나이는 90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60년이 더 넘는 세월을 지나면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세상에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들이었어요? 계속된 승리의 시간이고 위로의 시간들이었고 아니었지요.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장군 티투스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고, 사도 요한 역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경험하다가 지금 이 pat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을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되어 있지요.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 일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pat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 황제를 주와 신으로 고백하며 그에 경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고, 그 와중에 사도 요한도 붙잡혀 pat모섬에 유배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전제하고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실제로 나와 있지만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실제로 그 7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를 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실제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아주 엄청난 환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의 성도들이 엄청난 잘못과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은 당연히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시며 그 일들을 바로 잡아 나가셨겠지요. 그렇지만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셨겠으면, 야 이제 너 정말 큰일 났다.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큰 환난이 너에게 닥쳐올 거야. 너는 도저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을 거야.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셨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힘들지. 야 너희가 당하는 환난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조금만 더 참아. 그 고난 절대로 길지 않을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항상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가 반드시 이기도록 만들어줄게. 지금 당하는 그 고난만 잠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 나라에서 너희가 당했던 모든 환난과 수고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너희가 당한 지금의 그 고난이 너희에게 아주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가져다 줄 거야.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셨겠습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결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두려움과 절망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책이 아니라 격려와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기록해 하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참 무서워. 이건 성령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대로 읽어 나가면 거기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신앙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시는 동안 두려움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만 하는 그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한 것은 뭐예요? 이게 에페스 공상소설, 추리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기록된 대로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이 일에 대하여 지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계시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 보내어 알게 하고, 다시 우리에게까지도 그 내용이 전해져 내려오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들 보니 이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반드시 100%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입니다. 그것을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럽니다. 드러내다, 씌워졌던 것들을 벗겨내다, 폭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만 홀로 가지고 계시던 어떤 신적인 비밀과 지식과 진리, 뜻, 이 계획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계시라고 말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모든 일들은 어느 한때 갑자기 돌연히 이렇게 계획되거나 작정된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리라고 이미 계획에 두셨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 일들, 사실 그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계된 일들이고 최후의 승리와 관련된 일들인데 사도 요한에까지는 그 모든 일들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무엇을 위해서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면서 고생하고 수고했겠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은 이루어지지 않고 환난 자꾸 극심해지고 정말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신앙 버리지 말라고 이제 그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1절 다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자신의 종들에게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데는 모세나 다윗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주의 종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는 말로 불렀었지요. 본문의 사도 요한을 그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에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거나 사명을 맡은 사람들, 그들을 일반인들과 구별해서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주인의 상대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주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 요한계시록의 정황에 따라 정의한다면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종들인 것이지요. 주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천사들 사도 요한에게 보내 이 모든 것을 계시와 말씀과 환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도 요한까지도 자기가 받은 계시의 모든 내용을 다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계시가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서 알려주기 위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또 무엇도 있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이미 인용해 드렸잖아요. 계시의 말씀 가운데는 때로는 감추어둔 것, 즉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믿음에 굳세진 못한 자들이 그것을 억지로 풀려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단들이지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단들, 문선명이, 박태선이, 지금은 신천지, 이만희, 이재록이,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한 비밀을 나에게만 알려주셨다. 나에게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 나를 믿고 나하고 신앙생활을 함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이단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거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하고 누구만 구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만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구원받은 14만 4천에 속한다고, 그들은 다 그렇게 주장해요. 우리 교회로 와야, 우리 신천지로 와야, 통일교로 와야 그 14만 4천에 들 수가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지구상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지구상에 얼마나 사람이 살았죠? 최근 통계를 보니까 물론 추정입니다만 2025년 현재
이 지구상에 82억 3,161만 3,070명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중 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이나 안성포와 같은 그들에게 속한 14만 그 82억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상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다 제껴놓고 이스라엘 민족 다 제껴놓고 지금 신천지에 속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신천지 이만희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14만 4천에 속하여서 구원을 받습니까? 또 그들 가운데 진짜는 누굽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뭡니까? 어느 교파에 속했느냐,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입니다. 예수 이름 말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묵시가 뭐예요? 묵시는 계시하고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우리 나라의 오래전의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불렀어요? 묵시록이라고 불렀었지요. 똑같아요. 감춰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감춰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서 그게 묵시고 그게 계시입니다. 그런데 뭘 보여주느냐?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이 속한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적인 형태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천사나 예언자 등이 설명해 주는 자 혹은 안내자로 등장을 해서 이 계시를 받는 사람을 미래의 천상의 세계로 데려가서 거기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징과 혹은 신화적인 이미지와 혹은 숫자 등을 의미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바로 이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요한을 그 천상의 세계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데리고 가면서 장차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이 있고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이 있고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 있고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말세에 대한 숫자적인 언제 72대의 뭐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이 때에 관한 그런 예언이 드러나 있고 뭐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 뭐냐? 그건 본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숫자인 14만 4천이 아니라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징이나 숫자, 이미지 등은 다 해석의 작업이 필요한 내용들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잘못 해석하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쨌거나 이 묵시문학이 의미한 내용들은 묵시문학은 항상 두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현세, 즉 지금의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이 어때요? 대부분의 악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의가 악을 이기지 못해요. 항상 악이 강성하고 의인들은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온갖 종류의 부조리가 있고 정당하지 못한 일들이 이 세상 현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하셔서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부조리와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런 다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내시는데 그게 뭐예요? 현세와 대조되는 의미에서의 새로운 시대이고 오는 시대인 것이지요.
그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날은 왕성할 것이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제거될 것입니다. 그들이 살게 될 나라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날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메시아의 날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직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날에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세상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신 후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강림과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점점 개선되고 좋아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문명은 앞으로 더 발달될 것이고 과학기술이나 의학도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발달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50년 전보다 오늘의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이 좋아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사람들의 인간성도 그만큼 더 좋아지고 훨씬 더 인정 많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착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의 사람들이 100년 전, 50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에 메말라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10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건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00년 후까지 이 세상이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100년 후까지 이 시대의 세상이 유지가 된다면 100년 후의 사람들은 지금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의하고 더 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세상에 대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이 없고 오직 사명만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오직 그런 사명만 있을 뿐, 이 시대를 정의롭고 불의가 없는 사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걸 전제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나갈 텐데,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동안 진리를 바로 보는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더욱 일깨워지실 뿐만 아니라 또 이단이나 거짓 이런 그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능력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지요. 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합니다. 꼭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 모두의 충만함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